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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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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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새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신 주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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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 종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양반인 주인집 아가씨와 종인 머슴하고 정분이 났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주인집 아가씨와 종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는 살 수 없으니까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양반집 딸은 그래서 남편이 종이니까 자신의 죽은 친척의 이름을 빌어서 족보를 구해서 그 자기 남편의 신분을 바꾸어 줬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발각도 되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처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족보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족보와 가문을 헐뜯기라도 하면 가문과 가문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평생 그 집안들은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조선 말기 시대에는 심지어 족보를 돈으로 사서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족보가 없는 사람을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쌍놈.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과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상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었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족보를 따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왕실인데요. 그들은 철저히 왕의 교육을 받고 결혼도 아무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황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황실에는 예전에 공주가 일반 공무원과 결혼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이죠. 대전에는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요. 파악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바로 뿌리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각 성씨의, 그러니까 성이요, 라스네임이죠. 성씨의 유래와 그 성씨의 조상들 중에 유명한 분들을 큰 비석에 새겨서 조각품들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족보 공원입니다. 족보 공원.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막 여러 가지 이제 비석들이 있고 아주 예쁘게 거기에 이름과 그런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사회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대 사회도 족보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혈통인지,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레위 족속인지, 또 대제사장 가문인지, 왕의 집안인지, 이것이 유대 사회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 족보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총 5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이름들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히려 족보에 올리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출신과 삶이 험난했습니다. 어딘가 족보에 오르기는 많이 부족한 이름들입니다. 다말하면,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말하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입니다. 기생. 룻은 남편과 사별한 이방 여인, 과부입니다. 과부. 바세바는 남편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과 동침한 여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 지금이야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를 아주 귀하게 보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그 당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혼한 남편인 요셉을 두고 임신을 한, 율법을 어긴 악한 여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방인이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 여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그 시대의 근동은 자식을 잇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대를 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딸 이렇게 합니다. 딸이 더 귀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이제 대를 이었는데,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맏며느리였습니다. 큰 아들인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다말의 남편인 장남 엘을 죽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7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다말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통에 보면은 형사시취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이 어떤 여인이 과부가 된다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 중에, 형이든 뭐 동생이든, 이 과부가 된 여인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게 해 주었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과부인 그 여인을 위로하고 대를 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했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죽은 형의 동생인 오난과 이 다말, 동침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얼마나 악했는지 설정을 땅에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오난이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렸습니다. 아마 10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친정에 가 있으러 가면서 이 막내 아들이 셀라가 크면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다말 한 여인 때문에 큰 아들 죽고 또 둘째 아들까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은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셀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딥나에 가서 이제 양을 이제 풀을 뜯기고 있는데 그 지역에 내려가서 유다가 창녀로 위장을 한 다말 이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세라. 오늘 본문의 3절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족보입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여러분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성경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문화와 전통, 상황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특별히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고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보도 많이 얻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설교와 찬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뉴스도 보고 영상 드라마나 영화도 볼 수 있지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 좋은 또 설교도 들어보고 은혜로운 영상 또 찬양도 들어가시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집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외출도 못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5절의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에 왔을 때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가족들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이 룻과 나중에 혼인하게 되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라합은 다윗의 직계가족, 조상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런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렸고 후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자신의 가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 행함이 지금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겠다. 아니면 기도하겠다. 이런 예배는 철저히 드리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인 결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온 주의 목요일 날 우리가 말씀 묵상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특별히 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세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도 세팅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룻인데요. 룻기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룻이 바로 여인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룻.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룻은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이제 아내를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룻은 여러분 결혼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무튼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룻이라는 이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룻의 남편은 원래 유대인인데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것이죠. 한 가정이 이민을 간 것입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 그런데 거기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만 이제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겼는데 첫째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룻. 그런데 10년 정도 잘 살다가 아직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비극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며느리만 있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 이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민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다? 그럼 그 땅에서 살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여기 남아서 재혼해라. 나는 혼자 떠나겠다. 그럴 때 울면서 둘째 며느리는 울면서 작별합니다. 인사를 하죠. 그런데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바로 첫째 며느리인 룻입니다.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까지 따라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룻은 고백하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자꾸 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방 여인이. 이 룻의 결심이 워낙 강한 것을 안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고향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룻의 이제 새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아는 다윗을
낳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할 만도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룻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그 룻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논란의 인물인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럼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녘쯤 됐을 때 왕궁 밖에 나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죠. 임신을 하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덮어보려고 우리아까지 불러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까지 불러서 동침하게 했는데 우리아는 동침하지 않고 다시 전쟁으로 나가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인물이 바로 우리아인데요. 자신의 충신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도 다윗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범죄죠. 후에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책망한 것이죠. 그 책망을 듣고 이제 회개했지만 늦은 것이죠. 좀 늦은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고 다윗은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바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범죄와 실수를 통해서 밧세바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후에 왕이 되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처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2011년도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쏟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하고 또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정혼, 예전 유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저 집안의 아들과 우리 집안의 딸과 결혼시키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남편이 될 그 사람과 아내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가 된 두 마리아와 요셉. 근데 마리아는 이 아직 둘이 살지 않는 상황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이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여자로서 이제 죽을 각오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또 율법으로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결혼도 완전히 이제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제 망하거나 잘 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 이 결단,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 순종에는 이렇게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희생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이 희생을 통해서, 이 결단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족보를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족보에는 특별히 14대, 14대, 14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다윗 이름의 자음의 합이 14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왕궁부터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까지를 14대, 또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를 14대로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넣을 사람은 넣고 뺄 사람은 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왜 없지? 이 사람은 왜 여기 들어갔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14라는 다윗의 이름, 그 자음의 합과 14, 14, 14 이것을 맞춰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한지를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살던 시기와 상황들을 보시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이 결단이 보통 사람과 이 여인들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결단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이며 모든 죄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들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우리는 그 뒤를 잇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인들의 상황처럼 좀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순종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봉사래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대면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하며 마음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을 담아서 드리고 우리 삶을 담아서 드리고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담아서 땀을 담아서 주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과 직장과 그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도 축복하시고 그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머나먼 땅 이민 땅에서 살아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 교통하심,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하여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